언젠가 제가 저의 꿈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귀에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친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생각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약속이 단지 저의 친족들 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저의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정의 실상은 어린 저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너진 모습의 가정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는 정말 얼음장처럼 냉랭했습니다.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한번 싸우시면은 몇 달 동안 말을 서로 하지 않으시면서 서로를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하시는 듯한 그런 관계였고, 어떤 형식적인 그런 부부 사이만을 유지하시면서 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제도 없이 외동딸이었던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텅 빈 집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기억이 많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면은 집에 엄마가 없을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대문이 정말 굳게 잠겨 있었고 제가 열쇠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제가 담을 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2층 거실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날 저의 마음이 이런 저희 모든 가정의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때 거실 책장에 꽂혀있던 빨간색 신학 성경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실 창문에 걸터 앉아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쭉 마태복음을 제가 7장까지 단숨에 읽어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내용들이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고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늘에 한 인자한 얼굴이 저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구름이 사람 얼굴에 그런 형상이 되어서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다시 바라보았지만 너무나 선명한 그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구름은 다시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뀌었고 그 얼굴도 또 저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또 구름이 바뀌고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하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슬픔에 젖어 있는 그 10살짜리 아이에게 오셔서 큰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힘들지만 잘 견뎌내라. 너도 자라나면 우리들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즘도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격려를 받고 제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꿈 같았던 그 만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졌고 저는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지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질풍노도라는 그 사춘기를 지나고 제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저는 엄마하고 극심하게 싸웠습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만큼 저는 엄마를 미워했습니다. 저희 가정 3사람 모두 서로에게 원망과 분노가 정말 가득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었을 뿐 남들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관계로 깨어져서 도저히 단 한순간도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가 않았고 1분 1초도 그렇게 한 장소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서로 평생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생각할 만큼 평범한 집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그런 많은 일들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정말 미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그런 관계였지만 세상의 가장 큰 원수가 되어버린 저희 가정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킬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저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제 안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임재가 저를 사로잡으시더니 내가 네 부모를 데려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음성을 통해서 사랑과 능력의 그 주님을 제가 대면하게 되었고 정말 감사함과 눈물로 주님 앞에 네 주님 저희 부모님을 데려가 주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저는 그날 이후에 부모님에 대한 저의 인간적인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와 부모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많이 울고 통곡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제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올 만큼 하나님은 끊임없는 긍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12년 아빠는 엄마를 용서하시고 또 엄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고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와 사랑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과 함께 울고 기뻐하면서 저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 아빠는 정말 그 심장에 새겨넣은 그런 사랑이었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또 아빠에게 주님은 영원한 안식이요 본향이었습니다. 제가 아빠를 품에 안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죽음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런 영원한 행복이고 완전한 안식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빠에게 너무나 크고 그런 아름다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엄마는 원래 고혈압이 굉장히 심하셨는데 2013년도에 만성 심부전증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신장은 원래 한번 손상이 되면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는 거를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약을 먹고 그렇게 음식 조절을 하면서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소에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거부 반응을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엄마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엄마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또 제가 간증도 하고 하나님을 만난 얘기도 해드리고 하면서 그때 엄마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리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저희 교회 치유성에 모시고 오게 되었는데 엄마가 치유성에 오신 그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치유사역자분들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라고 처음 본 나한테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느냐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얼굴 표정도 확연히 달라지시면서 어떤 영적인 변화를 제가 엄마에게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의 건강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빠지셨고 2014년 여름쯤에 엄마가 투석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엄마의 몸 상태가 그 투석을 견디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온 몸이 까맣게 죽어가고 음식을 드시지를 못해서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시면서 그렇게 뼈에 가죽만 남아있을 정도로 병색이 너무나 짙고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신장 수술을 하든지 이식 수술을 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식 수술을 위한 검사와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에 신장 이식의 동기를 심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의 상담사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몸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공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장기라고 해서 내 소유의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인 이유를 가지고 심지어 내 가족에게 이식을 하는 것조차도 타당한 그런 개인적인 이유가 있지 않으면 나라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술 후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효의 개념이나 생명윤리의 개념 말고 그렇게 수혜자와 공여자의 어떤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와야 나라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준다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엄마와 저와의 관계, 그리고 또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아픔들을 되돌이켜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모두가 겪는 인생의 악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또 사랑의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는 수술과 모든 회복의 과정들을 잘 견뎌내셨습니다. 엄마는 지금 너무나 건강하시고 마치 회춘을 하신 것처럼 저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십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드시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은 하루에 4-5끼를 드시고 체중이 나날이 불어가시면서 자기는 체중 조절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건강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혈압으로는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혈압이 높았었는데 수술 후엔 완전히 혈압도 정상이 되어서 엄마의 70평생에 가장 건강한 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또 엄마에게는 평생 동안 그런 질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술 후에 회복이 필요한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진짜 변화는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엄마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육 전부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매일매일 엄마와 제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틀어놓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회개하시고 깨달으시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으셨고 그 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변화로 엄마가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나는 변화되었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엄마의 모습,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어떤 그런 여인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부모님하고 따로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저의 삶이나 실생활을 볼 기회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밥은 잘해 먹고 사는지, 남편하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사는지, 저의 옛날의 모습을, 그 성격을 잘 아시는 엄마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저희와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저의 변화된 모습이 엄마에게는 정말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오셔서 한 달 이상을 정말 신기하다. 어쩌면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참 신기하다. 이 소리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집안일을 잘하냐. 어쩌면 이렇게 천생연분인 부부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제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엄마에게는 기적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본인의 딸이 너무나도 모자라서 항상 염려되고 걱정이 가득한 엄마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딸을 보호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삶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예전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이제 나는 변화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지금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엄마를 볼 때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를 낳아주고 키워줬던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랑이 충만한 엄마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의 형상이었던 그런 엄마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느끼는 것이 제가 본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그런 기적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다이아 설교 말씀 제목 그대로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 부활의 권능과 성령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엄마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의 그 실체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엄마를 보며 제가 평생 가슴앓이를 한 것처럼 하나님을 세상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나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던 어느 날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심장을 제가 만져보았는데 살아있는 인격이었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랑에 안겨서 저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그치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심장 안에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한 그런 각각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그 조직들이 마치 사람의 팔과 같이 뻗어나와서 그의 소유인 영혼을 품에 안고 싶어서 또 그 영혼을 애타게 찾는 갈망으로 두 팔을 벌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영혼을 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고 싶어서 저는 목 놓아 울고 울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고 싶어서 정말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죄의 질병을 앓으면서 그렇게 영혼의 밑바닥에서 고통하면서 죽어가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수치를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저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저는 그렇게 다시 살아나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저의 손을 붙잡고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굉장히 캄캄한 어둠 속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느냐?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예, 주님. 좁고 험한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거대한 우주 같은 그런 영적인 공간이 보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제가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그 십자가가 하늘로 떠올라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따라서 항상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